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6절 말씀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오늘 설교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에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나를 돌보시겠지,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겠지. 네, 그 말이 맞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이치이자 순리이고 당연한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도움을 얻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어떤 그 질서, 당연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고 도움을 바라지도 않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 와서 나를 도우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명령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의 그 태도가 어떠냐면은 나는 기도를 안 해. 나는 믿지를 않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별로 안 믿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면 한번 나를 사랑해 보세요. 이런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냐면은 기도 안 하는 것을 보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안 하는데도 우리가 할 말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대로 기도 안 하고 제대로 구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도와주셔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일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죠. 하나님 내게 왜 안 오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인 척, 종된 신분이 주인인 척, 그렇게 우리가 질서를 자꾸만 어지러뜨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싶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 기도를 반드시 해야지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그러면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힘들 때 어떤 기도를 이제 해야 할까? 오늘 시편면은 16절에 보시면 일단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17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절 나의 고난과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외로움, 공허함, 근심, 걱정, 그리고 나에게 닥쳐있는 이 어떤 환난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다들 해보셨겠죠? 하나님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 고백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에서 어떤 잘못된 고백들이 있을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남 탓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건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건 잘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이제 이런 기도 있죠. 하나님, 제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미움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어쩌면 잘못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외로워. 그런데 하나님 외로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의로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할지언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의로움을 따라가고 사모하고 예수님 따라 살겠다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해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도 했고 구원 받을 건데 이제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이제 의롭게 해야겠죠. 우리가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기도를 의롭게 하셔야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기도할 때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비뚤어진 마음 시각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 탓이 아닌 남 탓을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거듭나지도 못하고 미움을 가득 안고 있고 사람 원망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외로워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의로운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불의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그 기도 응답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불의한 기도 어떤 기도냐? 하나님, 저 공부 안 했지만 시험 붙게 해주세요. 이런 거 불의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노력 안 했는데 나는 잘 되게 해달라. 다른 사람은 노력했지만 저 사람은 떨어뜨려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 안 했어. 근데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나보다 열심히 일할 사람 떨어뜨려 주세요. 나는 일 열심히 안 했지만 하나님 나 승진시켜 주세요. 불의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것 중에 불의한 기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을 잘 못 돌봤어. 가정을 품지 못했어.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 못했어. 그래놓고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그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사람을 품지 못하고 미워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내 편이 되어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겠죠? 그리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면은 긍휼을 구할 때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의 섭리를 따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섭리를 따르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치 속에서 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의롭게 바꾸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의로운 기도를 계속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교만이 깎여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춘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다 보면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난 그 의로운 사람이 된 그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외롭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근심이 많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먼저 살펴볼 것은 내가 과연 하는 이 기도가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회개할 제목은 없는지 그것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외롭다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네가 외로운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품을 때에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외로운지 아세요? 내가 미워하니까. 내가 가족 미워하니까 외롭지. 내가 끊임없이 가족들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상대방 식구들을 비난하니까 그러니까 외롭죠. 내가 친구들을 시기 질투하니까 외롭죠. 내가 나 자신만 아니까 외롭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의로운 고난이면 좋은 것이고, 네, 예수님 믿기 위한 핍박은 좋은 것이고, 근데 복음 전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 아닌 외로움이라면 자기 자신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왜 기도할 때 왜 외로운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 괴로움과 근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마귀가 주는 좀 쓸모없는 근심이다, 마귀가 주는 어떤 헛된 근심이다, 그러면 내가 쫓으면 되고, 만약 내 생각의 어떤 문제점이다, 아직까지 내가 말씀을 못 믿은 그 불신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나 자신을 고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했고, 네,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닥친다면 그때는 마귀가 주는 거니까 이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19절에 보시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그때에 내 원수를 상대해 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때에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그럼 내 원수가 하나님 원수가 되거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원수가 내 원수가 되거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원수가 지금 내 원수가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수, 내 원수 하나님 원수가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대적점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원수가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내 원수라는 그 말을 언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원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원수가 될 테니까. 나의 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비전이 같은 사람, 하나님과 그 복음에 대한 그 어떤 열심,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비전, 사명,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 맞습니다. 내 모든 어떤 인생 계획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을 해방하는 사람은 원수 마귀가 맞고, 그때에 하나님께 내 원수를 물리쳐달라,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강력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를 자기 원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못해, 순종도 못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원수 편인 거죠. 마귀 편인 거죠. 너희가 이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내가 원수 마귀 편이 되면 안 된다. 내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만약 하나님 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모든 기도를 다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나는 하나님 편, 하나님은 내 편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수치 바라시겠습니까?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서 그때부터는 나를 높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나를 일치시킨 다음에 내 편이 되어 달라는 그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그 경험을 단 한 번만이라도 하면 그때는 못 돌아갑니다. 네, 불순종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된다, 이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편 되잖아요. 아, 얘는 복음의 도구구나, 얘는 내 일을 할 자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철저히 내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내 원수, 하나님 원수, 하나님 직접 치시는 거예요. 실제 쳐요. 실제로 치고, 실제로 기도하면 열리고, 실제로 내 편이 되어줘서 그때는 슬슬 일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다면 절대로 우린 다시는 불순종하기 싫습니다. 내 편인 하나님을 뺏기기 싫거든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와, 천군 천사가 보호한다는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의로운 사람 되어야 됩니다. 사람 미워하고 가족 미워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 편 되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심령이 있잖아요. 진실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나 자신을 속여서는 이 정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 어때요? 거짓말을 잘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남한테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한다고. 내가 설마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나는 설마 의롭게 했을까?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추한 진실을 직면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은 어디서부터 발생할 수 있냐면은 내 안에 추악한 죄악을 똑바르게 볼 수 있을 때, 내 죄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 분명하게 내 죄를 엄청나게 회개한 사람,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내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꿰뚫어보고 그걸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씻김받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 내 속에 마귀를 보는 것, 내 속에 추악한 죄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내쫓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은, 아, 예수님이 내 앞에 안 계신 게 아니구나. 계셨는데, 언제나 계셨는데 내가 내 눈앞에 내가 스스로 잘못된 거짓 환상을 씌워서 내가 마귀를 바라보았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죄를 짓거든요. 항상 마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고 회심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마라. 내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고 비우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쭉 가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깨어짐이 필요하다. 나 자신을 직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각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내 자신 볼 땐 잘 몰라. 그저 내가 불쌍하거든. 나 자신이니까. 내가 계속 이기적인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직면해서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다면은 나 자신이 미워져요. 근데 미워지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미워져서 나 자신을 고치고 싶단 말입니다. 거기서 고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나 자신을 미워할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생기거든요. 거기서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나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알겠습니까? 나를 처음에 비우고 깨뜨리고 나 자신의 죄를 온전히 미워할 수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 사랑하지도 않아요. 내면에 깊숙이 잠재의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머리에 깨달음은 없을 수도 있지만 거듭나지 않고는 나 자신을 사랑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죄짓고 형편없고 성공하지 못하고 인생의 실패도 겪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 있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계속 나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 가지면서 나 자신을 계속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있어야지 그때 정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나의 모든 모습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 열등감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회심의 영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응답될 만한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는 진실한 기도. 하나님,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내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와달라. 솔직하게 형편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응답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그 응답이 열릴 때마다 기뻐서 우리가 더 순종할 수 있고 이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승리할수록 계속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휼과 주님의 보살핌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바뀌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난에서 저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구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 정답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모자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죄인된 저희들을 끌어내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난과 고난에서 끌어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병든 몸 고쳐주시고 물질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환난, 외로움과 고통에서 건져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항상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